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장대를 가지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장대를 가지라. 우리는 중보기도의 장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의 장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직분의 장대, 잠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충성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일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충성된 것을 믿고 우리에게 또한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우리는 충성하여야 합니다. 자, 어떻게 충성한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정말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충성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직분을 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조금 손해가 오고 조금 고통이 오면 그냥 쉽게 직분을 던져버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장대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장대를 조금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던져버리면 우리는 멀리 뛸 수도 없고 높이 솟아오를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직분의 장대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직분의 장대를 던져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지자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데마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부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모습을 가르치면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또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직분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의 장대를 가지셔서 정말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자, 직분을 잘한 자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복기도의 장 때도 힘들고 전도의 장 때도 힘들고 직분의 장 때도 힘들다면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일천번제 하면 또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도 힘들다면 일천번제의 장대를 가지는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일천번제의 장대를 소유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성경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또 기본 산당에 제사하러 가서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원하여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서 얼마나 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1000번제 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요?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예물도 감동하시지만 천일 동안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하러 오는 이 모습,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해요. 5번째 장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장대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7회 부흥의 지휘자를 했는데 이번에 오셔서 제가 무슨 장대를 찾았습니까? 어떤 장대를 이제는 가지기를 각오하셨습니까? 하니까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장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장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항무지와 10항무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그가 단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를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10항무지에서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을 때 다윗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장대, 지금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들,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들, 또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들이 정말 너무나 지금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외부에서는 이런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의 내부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모든 것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잘 견뎌낼 때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국에 있는 교회가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까지
장대를 찾지 못했다면 제가 또 한 장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신의 장대를 가져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언약 곧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아론은 정말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은금 배물을 취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은금 배물을 빼오게 하였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재물 얻는 능에 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모두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이 모세가 정말 나서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흥하게 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을 진멸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거짓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66권의 신약과 구약으로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 계약서를 내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약서 좀 내어보세요. 그러니 계약서를 내어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잠시 가라앉히고 이 모세가 이제는 진노합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서 부모 형제들을 다 도륙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모세의 말에 레위 자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친구, 이웃을 도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모세 말대로 행하여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찬양 헌신 예배, 우리는 직분자 헌신 예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헌신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이 사람들을 부모, 형제, 친구 편에도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선 이들에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늘날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헌신할 사람들을 찾을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오늘 헌신한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으로 그가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레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스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분. 이제 11절에서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즉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행여나 잘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주받을 일을 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행여나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서셔서 정말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악을 제거하셔서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서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하를 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7번째 장대, 절대 순종의 장대입니다. 절대 순종의 장대. 이거 절대 순종의 장대를 가진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절대 순종의 장대를 가지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 전 재산을 바치라도 이렇게 고민 안 했겠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저 말이 없습니다. 여태껏 하나님 말씀을 미루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에 100세 낳은 아들일지라도 자기 자신 생명 드리는 게 더 쉬웠겠지요. 정말 100세 낳은 아들을 드린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됐겠습니까? 이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Yes, I can. 주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그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절대 순종의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때 자기를 묶을 때에 자기가 번제물로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인 이삭. 이 이삭 한 번의 이 순종으로 평생 사는 일에 만사가 형통함을 받았던 이삭. 절대 순종의 모습. 절대 순종의 사람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이 말을 전해든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당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전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혼인의 꿈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절대 순종의 장대를 가진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대단하지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종이 무슨 자기 뜻이 있습니까?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인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라면 내어놓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기 뜻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단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동정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동정녀를 구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면 잠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없으면 안 된다 싶은데 또 잠시 어려워도 그 자리를 다 채워갑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고 또 충성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아브람처럼 이색처럼 우리가 절대 순종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하기 싫어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그때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냐 하고 응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장의 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대, 높이 뛸 수 있는 장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장대 하나씩 가지셔서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주를 앙무하는 자, 똘수리 날개에 돋짓한 셈을 얻고 저 천국을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